구원. 이게 뭐냐면 이게 사사시대의 그 패턴이에요. 패턴. 이 사사시대는 한 2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좀 역사를 좀 알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경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좀 한 400년 되잖아요. 그 400년 흐른 다음에 한 1500년쯤이 모세 시대 BC 1500년이 그리고 그 400년 그리고 나와서 출애굽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잠깐 다스리다가 한 20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이제 사사들 막 뭐 온니엘 막 드보라 막 기드온 막 나오잖아요. 삼손이 이제 막 거의 마지막 사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전에 그 후에 또 한 명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년간의 이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때가 왕이 없었어요. 우선 왕이 없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이걸 배경을 좀 알면 되게 편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바알하고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우상신인데 그 신을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인데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예요? 양치는 자들이에요. 목자들. 그러니까 양치고 뭐 농사 짓는 쪽이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양치고 목양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 유목민들이잖아. 근데 유목민이고 여기 딱 들어가니까 여기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원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가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번째 첫 번째 계명인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건데 딱 들어갔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기를 아세라 상과 바알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는 농사를 못 줘. 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날씨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점점 물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세상화되는 거예요. 점점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원래 다 쫓아냈어야 됐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막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족속들은 몇 족속은 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어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거기서 제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결혼의 가장 핵심은 결혼이었어요. 이방 여자와 그러니까 하나님도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 왜? 아합왕 자세히 보면 아합왕 알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다고 하면 아합왕. 근데 아합왕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 요한계시록에 나와. 망하는 여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으로 주인공으로 거기 나오면 이세벨이 그 이방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자들과 막 왕들이 막 솔로몬도 마지막에 막 이방 여자들 막 결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막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과 섞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은 정말 중요하고 결혼은 잊지 않는다고 결혼하면 내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청년들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나 믿으니까.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죄성이 강해가서 죄가 있잖아요. 죄가 나한테 침투하기가 더 쉬워. 어둠이 나한테 침투하기가 쉬워.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은 거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막 또 죄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이 죄가 내가 그를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요.
이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근데 같이 산다는 자체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바알과 이제 아세라 이제 신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점점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하지, 그리고 막 혼합주의가 타락이 막 일어나지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일으키니까 징계가 따르는 거죠.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하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우리 패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부르짖죠. 교회 와서 부르짖죠. 기도해. 이게 패턴인데,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의 패턴도 비슷한데, 약간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이 돼요.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요. 근데 이게 사사기 내내 뺑뺑뺑뺑 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하면 징계하고, 하나님이 막 어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또 막 그 공물을 다 가져가고 빼앗고 또 죽이고, 그러면 또 부르짖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저희 어떻게 살아요? 하면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도와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구원자, 그럼 구원자는 사사들이지. 사사들 또 이렇게 와서 어디 막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나 드보라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이방민족도 내쫓고 구원시키고, 그러면 또 좀 어느 정도 몇십 년 평안하면 또 범죄하고 또 이방신한테 또 왔다가, 이게 패턴 200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사기의 특징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뜻이 뭔가가 더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가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승태랑 당국 그때 밤에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 생각이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막 물결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의 물결이 막 들어온다고. 너희 바보처럼 살면 호구된다. 너희 내는데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분별할 게 뭐냐면 이 들어오는 세상의 물결을 뭘로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이 말씀으로 분별을 안 하잖아. 세상 막 물결이 막 들어오는데 나에게 뭐 TV를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소리를 통해서든 막 우리 살면 그냥 다 세상이잖아, 여기 밖에는. 근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 뭐냐,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인데, 말씀이 경고하게 써있지 않으면, 예배 안에서 말씀이 경고하게 써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이지. 이게 봐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과 우리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건 가치관의 싸움이다, 가치관의 전쟁이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적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세상의 가치관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 세상은 근데 세상은 사단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뭐야?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잖아. 그러면 그냥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사기치는 놈이 사기친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그냥 오면은 그냥 사기꾼인지 알지. 사기꾼 어때요? 너무 사기꾼처럼 안 생겼잖아요. 사기꾼들은 너무 사기꾼처럼 안 생긴 게 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포장돼서 온다는 거예요. 포장돼서 좋아 보이게 온다고, 아름답게 온다고. 근데 먹으면 독사와. 진짜 세상은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이긴. 근데 먹으면 독사와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가는 거야. 뭐가 먼저 죽을까? 영 먼저 죽어. 내 영이, 성령이 소멸한다고 하냐. 성령이 소멸돼. 그러면 힘을 못 써.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보기에 교회는 다니고 거듭나긴 했어. 예수 믿어. 근데도 세상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내가 지금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진짜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막 책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치리도 하고 징계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차라리 육신은 죽고 육신이 차라리 죽고 그 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람들 맨날 죄만 짓다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사람, 육신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맨날 젖만 먹는 신앙, 장성한 신앙. 근데 우리가 봐봐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수혜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태어났는데 그냥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 온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돼서 말씀의 사람이 돼서 제자가 돼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케어죠. 돌보라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다. 나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런 사역의 모본을 보여주셨나,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나, 그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예수님처럼. 근데 막 예수님 닮아서 살으라고. 그래서 영향력, 하늘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라고. 근데 내가 세상과 같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게 되게 중요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지 세상에 물결이 와도 그걸 담대하게 그냥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강해야지. 우리 귀찮아. 파도가 막 밀려와요. 파도가 막 우리 바닷가 가면 막 도개바다 세잖아. 막 파도가. 근데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내가 애야. 저렇게. 다니엘 같은 애야. 근데 파도가 큰 게 와. 서 있으면 어떻게 돼? 날아가 그냥. 이게 날아버리잖아. 이게 센 파도가 오면 날아가잖아. 이게 근데 내가 강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내 거인 같은 신앙이다. 그런 생각이면 파도가 아무리 밀려와도 아무리 때려도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견디는 수가 있는 거 똑같아. 이게 영적 원리가 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6장 1절 한번 봐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또 뭐예요? 반복적으로. 아까 그랬잖아. 이 사사시대는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 연속으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알고 보면 또 범죄했어. 또 하나님 근데 그래서 미디안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미디안 손에 붙였다는 거야? 범죄, 징계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면 2절 보세요. 2절 한번 볼게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보면 봐봐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봐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사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였는데, 이 미디안은 어디냐면 지금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이에요. 미디안. 그리고 이 미디안은 누구냐면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그두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어요. 그래서 총 7명인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그 그두라의 낳은 아들들까지 합치면 7명, 8명 돼요. 원래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그두라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나온 게 약속의 씨고, 이 사람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낳은 사람들이죠. 약속의 씨와 이게 되게, 이것도 설명 많이 하면 복잡한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약속의 씨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씨예요. 믿음의 씨. 믿음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후손들. 그렇게 따지면 돼요. 하나님 선택한 후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선택하신 후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라인과 그냥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약간 봐줘도 좀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 지금 아까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지금 말하면 시나이 반도 쪽하고 붙어있는 쪽, 그쪽이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많이 살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민족도 유목민족이에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구멍과 산과 산성을 굴에서 살았다. 이게요, 좀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되는데, 보면 우리가 범죄하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우리가 엄청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벌써 비참해지고 있어요.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봐봐. 미디안이 쳐놓으니까 산 구멍, 원래는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산에 들어가서 구멍에 살고 산성에 살고 굴에 살고. 그 다음에 3절 한번 3절. 이스라엘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할 때 이게 씨 뿌리고 파종할 때, 그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겨주지, 아무것도 안 남겨두고 다 끝내버려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봐봐요. 파종할 때는 뭐예요? 봄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릴 때예요. 씨 뿌리자마자 씨 싹이 나고 막 이럴 때예요. 뭐 추수할 때라면 뭐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추수할 때 쳐들어왔으면은 나도 몰래 그 미디안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면 몰래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거둘 수가 있잖아요. 거둘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백성이라면 내 생각이 머리 돌아가면 막 저분처럼 그럼 먹을 거 빨리 챙겨야 될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뭐 밀을 자르든지 해서 좀 모아놓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뭐냐면 얼마나 비참하냐면 파종할 때 그냥 씨 뿌리고 나서 바로 쳐들어와. 그래서 막 밭을 초토화시켜버려. 그리고 낙이 뭐 먹을 거는 뭐 동물이랑 동물은 또 다 죽여. 다 갖고 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싹이 나자마자 완전히 다 끝내버리면은 그 다음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도 없다는 건 아주 지금 비참한 상황으로 막 가고 있다는 거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을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나오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아까 패턴을 잘 알아야 돼요. 맞죠? 범죄, 징계,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우리 빨리 이제 나갑시다. 빨리 나가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빨리 나옵니다. 부르짖었더니 누굴 보냈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들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 선지자 누가? 구약시대 선지자 누가? 예레미야.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사야.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방신 섬기면 안 된다. 하면서 책망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좀 비참하게 막 죽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살고 있을 때 잘 살으라고 책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많이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해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걸, 범죄를 돌이켜서 회개라고 할 때 회개하라는 사람의 말을 거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에 좋은 말만 듣는다. 마지막 시대 되면 더 그렇다잖아요.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는다고. 근데 쓴 약 몸에 잡고 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맞지 틀릴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니들 항복 안 하면 바벨론한테 다 죽는다.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 참선지자는 한 명이었고 거짓 선지자는 엄청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바벨론이 우리 몇 명인데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데 우리 왜 멸망시키냐. 지금 근데 봐봐요. 여기서도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 구원자를 단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기도원을 단을 보내셨으면 너무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되게 패턴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 읽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병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왔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어차피 죄인인데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십자가가 중요한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뼈저리게 진짜 내가 지옥에 가서 받겠는 뼈저리게 악한 죄인이고 진짜 추한 죄인이구라는 걸 알아야지 영적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말하는 거죠. 이 보여주는 거야. 그때 십자가를. 이분이다. 이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니들이 죄악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또 뭐 그 다음에 구원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혼 속 깊이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번역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자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인가 하니까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다윗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예를 들면 자기 왕이에요. 지금 최고의 권력자예요. 지금.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면 옛날 어떤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인가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이래저래 해야 이럴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요. 선지자 나단은. 근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렸을 때 제가 그 사람이군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되게 진짜 봐봐요. 우리 이 시대로 따지면 진짜 죄악도 그렇게 큰 죄가 없죠. 왜냐면 간음죄에다가 그 간음죄 범한 또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간음의 살인이에요. 이거 감옥에서도 커요. 이거 지금도 이 시대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불을 진짜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거든. 그런 말이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 내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졌지만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먹어서 어떤 처녀를 모으잖아요. 몸이 이제 나이는 추우니까 처녀를 보내주냐. 근데 그때는 동침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이쁜 여자를 데려다 놨어. 그리고 따뜻하게 안고 자라고. 왜냐면 노인네가 되면 추우니까. 근데 동침을 안 했다고 써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랬던 게 그 뼛속 깊이 박힌 거야. 그 사람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윗 말처럼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럼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올 때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잖아. 니들이 체질을 안다고 했잖아. 체질. 니들이 육체뿐인 걸 안다고 했잖아. 육체가 약하다는 걸 알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했잖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하는 걸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죄를 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 안 하는 걸 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서지 않는 거.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속성이 되게 무서운 게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죄성의 고집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 이게 내가 어떤 죄악의 맛을 보면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이 되게 있어요.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게 내가 안 돼. 근데 내가 결단해서도 해야 되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 구해야 돼.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제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죄악에 가다가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 차단해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기도뿐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막 부르짖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봐봐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야 애굽에서 니들을 구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니들이 버려? 말하자면 아스타로 섬기냐 니들이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상신들 두려웠던 거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냐. 나오죠? 책망하잖아.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 말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지금 이 사태가 너에게 벌어진 거야.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된 건,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된 건,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아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이걸 깊이 영혼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1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도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엘리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하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리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돼. 기도원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짜는 곳이잖아. 근데 거기에 숨어가서 타작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기도원만 그랬을까? 아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겠지. 왜냐하면 뺏기니까 보이면 그냥 무조건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타작하고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해요. 이게 그냥 우리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꿀리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이 무서워. 세상이 두렵다고. 그리고 내가 뭘 못하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돈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 뭔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에 뭔가 이렇게 매여 자꾸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진짜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당당해진단 말이야. 세상에서도 내가 없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데 내가 세상에 점점 물들면 세상이 두렵고 세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봐봐. 지금 포도즙을 짜는 곳인데 숨어가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비참한 상태잖아. 영적으로 보면 이런 비참한 뭔가 숨어. 이제는 영적으로 당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 죄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숨는다고. 우리 아담과 하와 알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 당당하지 못하다니까. 내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다니까. 영적으로 내가 알아 나를.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거야. 근데 다시 이걸 회복해야지.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려고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당당히 딱 차있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기도원도 근데 처음 봐봐. 무서운 거야. 기도원이 용사인데 봐봐. 요 부모님 나오죠 이제. 포도주에 타작하는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좀 짧게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봐봐요. 근데 11절의 상황은 뭐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현상이 뭐예요? 이거 기겁한 거 아니에요? 겁 많은 사람이잖아요. 겁이 많잖아요. 이 사람. 봐봐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여 너 큰 용사여 너와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시몬, 어떤 분들은 뭐 시몬 뭐 갈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한 자 시몬이었어요. 원래 태어난 건 시몬, 나, 병조, 뭐 승퇴, 뭐 병훈이 뭐 신성집사도 있고 뭐 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 밴드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내 이름으로 나와요. 그냥 병조, 은혜, 승퇴 이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 병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시몬더러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 개발하라고. 시몬 갈대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반석,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첫 부르자마자는 시몬이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중을 보셔. 같이 이 사람의 변화된 나중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지금 보고 있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기도는 지금 포도주출에서 비참하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나 다 뺏기니까 숨어서 겁많은 한 사람이라고 타작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원에게 나타나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이제 큰 용사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를 합쳐야 돼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큰 용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고요. 큰 용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존감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서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보는 나를 보면 안 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나를 봐야 돼. 항상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를 봐야지 감당할 수 있어. 세상에서. 나는 최근에 사단이 괴롭힌단 말이야. 항상 사단이 괴롭힌 게 뭐냐면 너 막 죄인이잖아. 너 그런 일 했잖아. 너 이런 일 했잖아. 너 막 이런 일 했잖아. 그럼 막 다운되거든요. 그때 뭐를 얘기해야 돼? 그때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단한테 이걸 얘기하는. 그래 맞다. 인정하란 말이야. 인정해 우리. 그렇게 하는 맞다고. 나 인정해. 나 김병주 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야. 나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이 한마디로 사탄은 끝나는 거야.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걸 항상 뭐라고 할까 편하게 습관하시면 돼. 이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 항상 복음으로 나를 봐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당당하고 내가 있건 없건 당당한 거야. 여기서 큰 용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큰 용사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은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아. 세상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세상에 살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